새해 첫 주일에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는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고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들에게는 어떤 다른 생각이 있었느냐? 먼저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고만장했어요. 굉장히 기고만장했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뭐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가 하는 그런 우월감이 항상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이들은 무엇을 또 받았느냐?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이 율법을 소유했기에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리고 훨씬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반해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하도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랑을 해대니까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드느냐? 아니, 우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도 받지 못했고, 우리는 율법도 받지 못했고,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율법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 이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받지도 못했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공평한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억울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니 이들은 굉장한,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지 못했어, 우리는 율법을 알지 못해, 이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항상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감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생각, 오해죠. 그들의 이 오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바로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둘의 생각이 둘 다 맞다라고 말합니까? 틀렸다라고 말합니까?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둘 다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알든 율법을 모르든,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던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던, 너희가 유대인이든 너희들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범한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모르고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이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죄의 기준을 분명히 나눠주는 그런 이제 설명서가 이 율법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죄가 무엇인지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을 또 지키면서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죄의 그 항목이 이 율법에는 기록되어져 있기에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된 그 기준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가 무엇인지 이들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이방인들은 정말 죄를 어떻게 분별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이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인생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마음의 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진단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을 진단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그 진단 장치를 우리에게 이미 다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마음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마음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신 죄를 진단할 수 있는 내면의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마음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내가 죄를 지면 죄를 알려주는 게 죄죠. 양심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줘요. 이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마음에 뭘 줘요? 찔림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을 범하게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찔림은 그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 죄를 범하게 되면요, 내 속에서 스스로 나 자신을 고발하고 스스로 나 자신을 질책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게 무슨 목소리라는 거예요? 양심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 없는 분 있으십니까? 나 양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없잖아요. 우리는 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사람이나 저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 아르헨티나에서도 오셨는데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다 똑같은 양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은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출신이고 어디에 뭐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하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어릴지라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잘못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요, 거짓말할 때는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요, 누군가를 때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때렸을 때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요, 막 불안해하고요, 엄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양심이 그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이 죽은 자들, 우리가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다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라는 이 법을 적용하셔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그 양심을 잘 지키며 잘 살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마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찍는 엑스레이와 같아요. 우리의 내면을 항상 찍어주는 CT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한 번도 안 찍어보셨군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CT도 혹시 찍어보셨습니까? CT 찍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가 병원에서 이 엑스레이와 CT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내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알 수 없었던, 확인할 수 없었던 몸속의 그 병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엑스레이를 찍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뼈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뼈가 혹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장기가 혹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 바로 이 엑스레이와 CT와 같은 그런 촬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몸의 이상을 발견하게 되고, 몸에 그 있는 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었던 정확한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양심이라는 이 엑스레이와 이 CT로 말미암아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양심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 그 양심을 통해서 너가 과연 너의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그것을 이 양심을 통해 너의 자신을, 내면을 비춰봐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 양심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죄와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이 양심이라는 이 마음의 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또 마음의 진단장치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이 양심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정밀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더 선명하게 우리 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장치가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은요, 제가 엑스레이라고 말씀드렸고 CT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 율법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비춰보게 되는 MRI와 같은 거예요. MRI와 같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더 집중하여 더 깊이 있게, 더 세세하게 우리의 내면을 면밀하게 살펴주는 것이 이 MRI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밀하게 그들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주 초정밀 센서가 달려있는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MRI로 자기 자신을 촬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아주 작고 아주 미세한 죄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작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고요. 다 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와, 이 율법이 내 속에 비춰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MRI를 내 속에 비춰보니까 내가 병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병에 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율법이라는 MRI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샅샅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너무 세세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다 너희들 무조건 지켜야지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그런 의도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을 통해 너희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무엇이냐? 이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사실은 너희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발견하라고, 너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서, 내 자신을 비춰볼 거울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너희들이 사실은 소망이 없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너희의 죄를 확인하라고,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확인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큰 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데 이 율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마치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율법을 안다라는 그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이 율법을 그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었어요. MRI를 찍었는데 마치 그 MRI를 찍었다라는 것이 이미 자신이 치료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MRI를 찍었기 때문에 자신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MRI를 찍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몸이 치료가 됩니까? MRI를 찍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암세포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MRI는 치료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MRI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려주는 것이 MRI지, 치료는 또 별개의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의 죄를 발견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마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내가 MRI를 찍었다는 것이 내가 치료받았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착각, 이러한 오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가 종종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라고 해서,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이 구원의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나의 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어떤 자에게 허락되는 것이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알고 있는 자,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한다라고 그게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율법을 행하고 살아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행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살아낸다라는 거, 율법을 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쉬울 것 같아요?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무지하게 어렵죠. 이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살아낸다라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뭐 할 때? 믿을 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될 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를 믿는 자 어떻게 변하느냐?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이 뭐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착하게 산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은 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선행을 막 열심히 하면서 살아서 내가 반드시 나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이, 율법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심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진단장치를 주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라고,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십니다. 율법과 이 양심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너희들이 깨닫고 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과 양심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 죄를 들춰내시고 확인하시기 위해 이 율법과 양심을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율법과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빨리 죄라고 하는 이 병을 발견하길 원하셔서 이 율법과 양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법을 통해서 빨리 그 죄를 발견하고 그 병을 빨리 발견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치료하고 빨리 너희들이 그 살 길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이 양심과 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싼 돈 들여서 MRI를 찍는다라고 해서 병이 치료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MRI는 병을 확인하는 것뿐이지 백날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MRI를 찍는다라고 해서 병이 낫질 않고 그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 MRI를 찍은 그 진단서를 가지고 누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MRI를 찍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병이 회복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가 그 뒤에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딱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MRI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MRI를 찍었다라고 자랑만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거 못 찍어봤지? 너희들은 MRI 없지? 너희들은 MRI 안 찍어봤지? 이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할 줄만 알았지, 그것을 가지고 치료하러 갈 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땠느냐? 나는 돈이 없어서 MRI를 못 찍어. 나는 MRI가 없어. MRI를 찍을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결국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며 억울해하며 속상해하며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에게도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너희를 확인할 수 있고 너희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장치가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도 너희의 병을 발견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치료는 결국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치료는 우리의 주치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양심과 율법을 통해 발견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MRI를 찍으셔서 여러분 그 진단이 나오셨으면 그 진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우리의 주치의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되찾게 될 것이고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삶을 비로소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을 매일매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된 인생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는 즉시 우리의 주치의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 속히 치료를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율법, 우리의 양심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 이 작업을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우리가 잘해야 되느냐?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늘 말씀이라고 하는 MRI로 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이 말씀이라는 MRI 가지고 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MRI는 여러분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병원 가서 받는 MRI는 무지하게 비싸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이 MRI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짜로 허락해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MRI를 매일매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을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혹시 발견되는 그 죄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는 그 죄된 모습이 있다라면 그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 제때제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때제때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진단서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 항상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이 건강할 때 여러분 우리의 혼이 살 것이고 우리의 육이 살 것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의 MRI를 가지고 늘 여러분들을 비춰볼 때에 주님 앞에 늘 그 진단서를 가지고 날마다 진료를 보고 주님 앞에 날마다 치료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는 그 인생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